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2년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제 2023년 둘째 주일 3부 예배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며 찬양을 통해서 기도에 또 응답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깨닫고 믿고 지켜나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고 못난 종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잘 수정될 수 있도록 지키고 간섭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에 그 아내들이 참 다양하지요. 어떤 아내는 가족이 밥을 해달라 해도 안 하고 놀러만 다니는 아내가 있어요. 좀 심하지요. 꼭 어떤 부인은 해달라고 해야 밥하는 사람, 잔소리 듣고 안 하면 시끄러우니까 하는 사람. 세 번째 아내는 의무적으로 해요. 의무적으로. 아내니까, 엄마니까 아유 이거 언제 끝나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네 번째는 가족을 사랑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은 영양가가 있고 맛있게 건강하게 우리 가족이 잘 먹을까. 아마 이런 아내들이 많겠지만 어느 아내가 제일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대답해 주니까 감사하네요. 2부 때는 말도 안 하더라고.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이거지. 남편도 참 다양합니다. 어떤 남편은 건강한데 어제 가정에 살이 없어도 놀기만 좋아하고 빈둥빈둥 놀고 다니는 남편. 또 어떤 남편은 잔소리 해야 직장 가고 어디 가고 한 달 있다 또 그만두고 힘들고, 잔소리 하면 또 이혼하자 말자 하면 또 좀 갔다가 그만두고.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머리에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은 어떤가? 세 번째 남편은 의무적으로, 남편이니까 아빠니까 그냥 할 수밖에 없잖아. 이래서 가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은데 할 수밖에 없잖아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남편.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을 사랑해서, 아내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서 내가 힘껏 해야 우리 가족이 편안하지, 공부도 시키지, 사랑한 아내에게 좋은 것도 하나 선물로 주지 해서 열심히 사랑해서 하는 남편. 안 묻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이죠?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 준다,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게 강할까요? 두 번째는 이거 하면 상 줄게 이게 강할까요? 사랑해서 하는 게 강할까요? 네. 사랑이 제일 강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해주면 선물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 안 하면 때린다는 것도 아닌데, 사랑해서 하는 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제가 아내 남편을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나 남편은 구약시대의 신앙입니다. 이걸 꼭 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해라 해도 안 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타락하고 이래서 이제 매를 맞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 잡혀 가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이지요.
또 구약 시대는 이거 안 하면 벌 준대, 해라.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그 아주 신앙의 중요한 요소 3가지가 뭐냐면은 금식, 구제, 선행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기도. 이 3가지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걸 이제 종교 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의식적으로.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셨죠? 10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믿지 마라. 경배하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고 안식일 잘 지켜라. 이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1, 2, 3, 4가 들어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 부모님을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도둑질 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지 말라. 이 물건 탐하지 말라.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자, 구약 시대 때를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면 몽학 선생 아래 있을 때다 그래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어요. 그림자같이 봐요. 구약 시대는 그림자, 율법이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같이. 제사 제도가 그림자입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 속죄받는데 그 양은 오실 그리스도를 그림자,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구약 시대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뭐 5살, 6살이나 초등학교 1학년쯤 되면은 부모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안 그럽니다. 요건 이렇게 해야 되고 요건 이렇게 해야 되고 용돈은 얼마씩 써야 되고 집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하는 일이 많아요. 자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 여러분, 5살이나 6살 초등학교 1학년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부모가 있으세요? 그건 나쁜 부모예요. 그 성숙되지 못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대학생 보고 너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집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안 합니다. 이제 결혼할 때쯤 돼서 결혼해서 분가를 했는데 전화해가지고 오늘은 밥 먹었냐, 몇 시에 일어났냐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숙돼 있으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망하면서도 억지로 끝까지 안 지키는 신앙도 성숙되지 못했고, 의무적으로 예배드리고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의무적으로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도 그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구약에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하는 목적도 어떤 분은요, 내가 복받으려고, 내 집이 복받으려고, 그래서 우리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요까지도 구약적 신앙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구약적 신앙을 신약에 살면서 하고 있는지 몰라요. 신약적 신앙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부르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나를 구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전도하고 사랑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더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일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격해서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는데 사용하시다니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영광입니다. 이게 신약시대의 신앙입니다. 아까는 뭐 아멘도 잘하더니 지금 안 해서.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신앙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예를 많이 들었지만 다시 들을게요.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계시고 김설동 전사님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다 제 아들이라 해요. 제가 그만큼 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김설동 전도사님이 제 큰아들이고 지휘자님이 둘째 아들이. 근데 큰아들이 제에게 굉장히 잘해요. 이유가 뭐냐면 제 영감들이 재산이 많은데 이제 죽으면 재산을 많이 좀 잘 보여가지고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 내가 장남인데 그래도 나한테 식구가 자녀가 한 10명이 되지만 나 그래도 나한테 반은 줘야지. 이런 욕심으로 너무 선물도 갖다 드리고. 그런데 그 속을 못 볼 때 아버지가 볼 때는 아 이거 참 효자다. 근데 둘째 아들은 잘해. 이유가 뭐냐?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어려울 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럽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에게 선물도 갖다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그래요. 만약에 아버지 눈이 다 사람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어느 아들을 좋아하겠어요? 에? 왜 제가 지휘자님을 둘째 아들이라고 했냐면 전도사님이라서 시험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뭘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뭐 받기 위해서 잘하는 것은 큰아들하고 비슷해요. 진짜 부모는 막 그래라도 잘해주면 좋겠지. 그래라도 안 하는 놈들이 있는데 그런데 키워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내가 있는 거 다 아버지를 위해서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래요. 아멘.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이 나를 강권해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로마서 8장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매 맞아가면서 고난받아가면서 죽기까지 했던 이유는 물론 나중에 상급이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고 안 그렇게 하면 하나님 벌 줘서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다고. 근데 왜 바울은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해서 사랑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헌신하는데 우리는 자꾸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내가 정말 알고 믿으셔야 돼요. 어떤 사랑?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사람과 같이 낮아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믿고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었구나, 마귀의 자녀였구나, 저주 아래 있었구나, 지옥 갈 사람이구나, 불행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공로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저주 가운데 있던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 됐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됐고, 마귀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지키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정말로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감사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막 그 은혜 때문에 기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기쁨과 감사와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주님 사랑함도 없고, 그냥 벌 준다니까 나오고, 주일 안 지키면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니까 나오고, 안 그러면 11조 안 하면 사업 망하게서 다 뺏기다니까 망하게 하고, 이런 수준의 신앙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구약시대 때 많이 했던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은혜 너무 감사해서 주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주신 것 주의를 위해서 헌금도 드리고, 그래도 늘 부족해서 드릴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게 늘 감사해서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데 그 기쁨과 감사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정말 병들었든지 아니면 잘 안 믿든지.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점검해 보시라, 스스로. 성경적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스스로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했는데 천국 갈 줄 아는데 가보니까 내 이름이 없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아니 나 그때 헌목사도 알고요, 장로님도 알고요, 권사님도 알고, 내가 그때 다 찬양돼서 내가 찬양하고 은혜 받았는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러면 보통 그때는 이제 믿겠습니다 이런 게 없다니까. 끝이라니까. 끝. 난 구원 받았을 거다, 믿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 믿고 느끼는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죄인임을 알았는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목회 생활이라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는 참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건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힘으로 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회를 안 해서 사업하고는 영 다릅니다.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사업은 불신자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수님, 선생님, 불신자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절대로 못하는 게 목회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가 사업 같지 않습니다. 직장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생각으로 목회를 보면 정말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말 저는 감사한 이유가 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서 감사 그게 아니고,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거든. 정말 저는 자격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이 목회자야 될 자격은 없어요.
더욱이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고 역사해 주실 자격은 더 없어요. 그래서 맨날 설교할 때마다 못나고 자격 없는 종에게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격 없는 줄 알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목회하고 어떤 환경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제가 마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아는데 제가 성품이 좋은 줄 알아서 그런데 아니에요. 성질 나쁜 거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가당찮다 그럽니다. 고집이 대단히 세고.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도의 신앙은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령의 은혜로 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은혜가 다 주겠다.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금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도록 정해놓고 해요.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해 보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 하는 얘기예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 금식하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제자들도 금식 안 하고 금식을 안 해. 제자들 생각에 우리 선생님한테 세례 받았는데 그 은공을 모르는구나. 아니 우리 선생님한테 세례 받았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있는데 금식을 그럼 왜 금식을 안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을 예수님은 3가지를 하십니다. 잔치집에 대한 신랑과 잔치집에 대한 생배 조각, 새 포도주 비유. 자, 유대인들은 잔치를 한 일주일씩 한다고 그래요. 이 잔치날에는 율법 이렇게 랍비들도 성경 연구를 안 할 정도로 그리고 율법에 대한 몇 개 이렇게 금해놓은 해제한대 자유롭게 좀 그만큼 잔치를 기준이 이기는데 예수님께서 잔치집 여러분 구약도 신약도 예수 믿는 걸 잔치집으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잔치집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잔치집과 같이 기쁨이 충만한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은 환경이나 혹은 현실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왜? 기뻐할 수 없는 조건도 억지로 기뻐해라 명령이다. 이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게 아니고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과거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지, 현재도 하나님이 믿고 가지, 미래도 하지,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항상 기뻐하라. 잔치집으로 비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 있을 때 슬피 우는 사람이 어딨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질 날이 있다. 그때 금식할 것이다. 지금은 신랑과 같이 있는 시간인데 의식적 형식적으로 금식한다고 왜 우리에게 금식 안 하느냐고 그렇게 하느냐. 2번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배란 말은 천을 처음 짠 천을 말합니다.
낡은 옷이 찢어졌는데 처음 짠 옷을 거기다 끼우면 이게 오히려 헤어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왜? 처음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짠 천은 빨리면 확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은 처음에는 안 추운 데서 옷을 끼웠는데 줄면은 이거는 줄어들었고 낡은 옷은 그대로니까 헤어짐이 더 심하다. 이게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안 맞다. 제가 미얀마에 가서 미얀마 꽤 오래됐어요. 선교사님이 브랜드가 너무 유명한 건데 값이 너무 산 게 있대요. 그래 가보자. 갔더니 브랜드가 아주 유명한 브랜드인데 제가 바지를 하나 샀습니다. 우리나라 돈 5만 원에. 근데 제가 좀 아담하잖아요. 키도 적고 사람이 적으니까 이 유명한 브랜드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잘 안 맞거든. 그래가 이제 허리도 좀 크고 왜 샀느냐면 너무 아까워서. 브랜드는 비싼데 나한테 맞는 게 없어. 좀 큰 걸 샀어요. 허리도 좀 겹치고 바지도 길고 이런 걸 이제 사와서 또 우리 집 사람한테 이게 진짜인가 같이 모르면서 샀다고 또 한 소리 듣고 그래가 이제 그래도 허리를 겹치게 해서 한번 입고 이제 빨았어. 빨았더니 확 줄어서 내 몸에 맞게 됐어요. 지금도 제가 잘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진짜 잘 샀다. 큰 거 잘 샀다. 이게 생배 조각은 쫙 줄어들어요. 무슨 뜻이지 아죠? 이게 안 맞다. 이게 낡은 천은 뭐냐면 구약 시대예요. 생배는 뭐예요? 신약 시대의 신앙이에요. 이게 안 맞다. 구약 시대에는 해라, 요거 해라, 저거 해라, 율법을 지켜가야 되고 신약 세대는 어떻게 해요? 성숙돼 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기 이제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유대인들은 염소나 양을 잡아서 가죽 부대를 만들어요. 그게 물도 담고 포도주를 담아요. 그런데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 낡잖아요. 이게 약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아 놓으면은 발효한다고요. 이게 가스가 나와요. 여러분 배에도 가스 채우면 배가 빵빵해지잖아. 알면서 이게 가스가 자꾸 심하면 이게 터져버리면 가죽 부대도 그래도 좀 이렇게 오래된 묵은 포도주나 물을 담을 수 있는데 가죽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못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님 믿었어요. 오실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기 위해서 양을 잡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속죄받고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요건 이렇게 해라 십계명 지켜라 이렇게 법 조문을 줘서 이렇게 했어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몽학성이 아래에 있는 신앙인데 지금은 이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새 포도주를 넣은 묵은 포도주 구약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터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포도주예요. 새 가죽 부대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구약 시대 같이 뭘 해라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면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보면은 11조 해라, 주일 지켜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뭘 물건을 갖다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왜 별로 없는지 알아요? 안 해도 된단 말이 아니고 할 필요가 없어. 왜? 그분들은 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얼마나 풍성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려서 다른 사람에게 또 구제하고 풍성히 하시고 이런 풍성한 신앙생활이었어요. 성숙된 신앙생활이었어요. 아멘. 우리 찬양대도 하기 싫은데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하세요. 그건 제가 웃으려고 했고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차량 운행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바와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는데 주의 일에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복음 전하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드릴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으로 하고 할렐루야, 그걸 감사함으로 이런 영광 주심에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자유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이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가장 강하고 누구도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사랑으로 하는 데까지 성숙해야 그 신앙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 안 하면 때린대, 이런 신앙은 안 때리면 안 한다니까. 여러분 자녀 키워봤죠? 꼭 맞고 하는 애는 안 맞으면 안 해요. 그 은사가 좋은 거 아니에요. 계속 맞아야 돼. 그러면. 그런데 자녀 중에 하나도 부모가 말 안 해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자기 공부하고 품성이 이러면 얼마나 자기도 자유롭잖아요. 아멘. 아내들이요, 꼭 남편이 반찬 해달라 밥 해달라 이래서 밥하면 그것도 힘듭니다. 또 해달라 근데 언제나 이거 밥 안 하나. 이런 사람은요 밥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가족을 사랑해서 밥하면 밥하는 게 즐거움입니다. 목사님 해봤어요? 그건 내가 나는 밥은 안 하지만 기쁨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설교 대신하고 목회 대신해라 내가 밥 기쁨으로 할게. 제가 하는 분야가 다른 것이죠. 남편들이요,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내가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 가족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하면은 그게 내게 자유잖아요. 일한다는 게 즐거움이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구약시대에 같이 안 하면 매 맞아? 매 안 맞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또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 매 맞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보고 대단하다. 그거보다 좀 낫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보다 성숙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기쁨으로 헌금 드리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내게 맡겨준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걸 새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죽 부대는 새 가죽 부대입니까? 낡아서 곧 터질 듯 합니까? 구약제까지 그럼 터지면 신앙생활이 파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늘 율법에 묶여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맨날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의 성도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청량할 수가 없는 은혜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당연히 주를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고 감사한 일이다 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감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새 포도주를 새 가족 부대에 넣으라는 주의 말씀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에 포로된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